열왕기하 10장 28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52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 교회를 섬기시느라 충성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함께하게 계신 것도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가 갖는 아주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오셔서 그냥 예배하고 잘 교제를 못하고 급하게 가셔야 한다.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 5분쯤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이쪽에 계신 분은 저쪽까지, 저쪽에 계신 분은 앞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한번 일어나시죠. 다 일어나셔서 자,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한번 다 얼굴들을 보셨나요? 1년 동안 함께 예배하면서도 처음 인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셨을지 모릅니다. 하나의 교회로 한 영적 가족으로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한 해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를 섬기시느라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를 지나며 갖게 되는 생각은 무엇보다도 반성과 감사죠. 이건 좀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반성도 있고요. 또 이건 참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식구들한테도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싶어요. 열왕기 9장에서부터 10장,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예후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호위하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자, 어떤 부르심이었는지 좀 볼까요? 열왕기하 9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의 심부름으로 온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예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합의 집을 쳐라.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일삼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북쪽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땅의 북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북왕국 이스라엘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왕의 집과 악한 왕비 이세벨을 하나님은 예후의 손으로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후는 명령을 듣자마자 신속하게 순종을 합니다. 아합은 이미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아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인 요람을 죽이는 것이 급한 일이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졌다라고 했습니다. 요람이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다의 왕인 아하시야도 죽입니다.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은 왜 죽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하시야가 아합의 외손자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물론 죽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왕자들 70명을 추적해 모두 다 죽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합과 관계가 되어진 사람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모두 다 죽였다는 얘기죠. 예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10장 13절로 14절에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에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사마리아에서 만난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0여 명도 모두가 다 죽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에게는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거짓 이 광고를 하지요. 그리고 한 자리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였던 사람을 모두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 모든 예후의 행동을 본문의 첫 절 이렇게 요약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본문의 말씀이었죠.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바알에게 소속된 사람들은 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왕가가 중심이 되어 있었으니까 아합의 왕가는 외국에 나가 있어서 다른 나라의 왕가를 이룬 사람까지라도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예배 때 좀 부적절해 보이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계속 죽였다라는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이 일은 잔인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충성되게 감당을 했어요. 그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에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열심. 맞아요. 예후는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작이 좀 의미심장하지요. 우리말 성경에는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렇게 여운을 두고 있는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바로 다음 절에 그러나를 뜻하는 however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자, 29절의 말씀이 이렇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영어 성경을 만약 그대로 번역했다고 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아마 나왔어야 하는데 바로 전절에 떠나게 하였으나 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예후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북이스라엘 시작한 여로보암, 그가 만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계속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제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면 종교만큼 좋은 것도 없다는 사실을 예후도 잘 압니다. 바알은 다 없애버리기는 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섬길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면 모두가 다 남한국 유다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예배해라. 여기가 예배하는 장소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곳. 그곳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그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거든요. 그것이 예후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지만 아쉽게도 전부 다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다시 그의 잘못을 이렇게 기록하죠.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음 30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칭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의 열심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왜 이렇게 칭찬받았던 왕이 4대밖에는 지속할 수 없었을까요? 이후의 기록을 보면 예후가 시작한 새 왕조는 예후 이후에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4명의 왕을 배출하고 90년 만에 끝나고 맙니다. 왜 10대, 20대 수백 년의 왕가를 이룰 수가 없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아쉬운 그러나 때문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해요. 32절에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람을 다스리던 하사엘 그 사람의 공격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영토를 유실하고 잃어버리는 건 많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더 큰 나라의 왕에게 머리를 숙이며 조공을 바쳐야 하는 굴욕적인 사건도 예후에게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후의 삶에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만 없었다고 하면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놀랍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다윗의 길을 따라라고 하는 성군의 길과 함께 예후의 길을 따라라고 하는 말도 기록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쩌면 이 그러나를 내려놓는 데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가족들은 대부분 지난 한 해 참 열심히들 사셨습니다. 꼭 세상에서의 일만 열심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 신앙생활도 부지런히 하셨죠. 주일이면 교회에 올라와 예배하려고 애를 썼고요.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혹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돌아볼 일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은 대부분 다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고 물질을 얻었지만 그 물질을 떼어서 때로는 11조로 때로는 감사헌금으로 때로는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또 다른 사람도 갖게 하기 위해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지는 한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기도 했고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체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반성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봉사를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왜 아무개나 나오지 않는 거야? 왜 아무개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불평, 원망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었을지 몰라요.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성경을 별로 묵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반대 얘기도 가능하겠죠. 성경은 부지런히 읽었는데 기도의 시간에 무릎을 접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화도 참 많이 냈습니다. 똑똑하기는 합니다. 무슨 일을 맡으면 똑 부러지게 해냅니다. 그런데 교만합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일지 모르죠. 아합의 집안이라고 하면 사돈의 8종까지 찾아서 다 죽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 모두가 다 죽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과 단에 두었던 금송아지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예후의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난 한 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사는 걸 좋아하실까요? 예, 틀림없이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갈증이 있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어서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조금씩 찔끔찔끔 주시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예후와 같이 아쉬운 그러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러나를 내려놓아야 진정으로 축복된 인생을 삽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전부를 원하십니다. 너무하신다고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급하게 수혈을 해야 하는데 왠지 의료진의 행동이 좀 더딥니다. 결국 한 의사가 가족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긴급하게 수혈을 해야 하는데 환자에게 맞는 피가 없습니다. 수혈을 해야 하는데 피가 없다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두려움이 아마 가족의 얼굴에 지나쳐갔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다음 말이 이랬습니다. 겨우 피를 찾기는 찾았습니다. 아니, 피를 찾으셨으면 얼른 수혈을 하셔야지 왜 머뭇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예, 근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찾아낸 피가 다는 아닌데요. 한 1% 정도 에이즈에 감염된 피입니다. 99%는 괜찮습니다. 근데 1%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99%는 괜찮은 거죠. 그게 99%는 괜찮으면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 피를 당장 수혈해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단 1%밖에 되지 않지만 그 피가 만약에 병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면 수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일부러 거짓말을 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에만 아주 조금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 저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남보다 갖고 싶은 게 조금 많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간음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야한 영화 몇 편 본 것은 있죠. 하나님, 폭력이라니요. 제가 누구에게 폭력을 행했단 말씀입니까? 저는 말로나 행동으로나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은 좀 욕을 먹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된지는 하나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제가 말을 곱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90%는 잘했어요. 괜찮다. 너무 잘했다. 90%를 살기도 어려울 텐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냈구나. 그러실까요? 예후는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죽였던 것은 그가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것을 취미로 삼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왕가를 그리고 기득권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어려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 하셨던 칭찬도 기억하시죠? 잘했다. 네가 정말로 열심히 있게 내 일 잘했구나. 예후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는 제가 없앨 수 없어요. 바알도 없앴고요. 우상은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섬기겠다고 전부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버리면 백성이 없는 왕, 그거 뭐합니까? 그러니 저 백성들이 이 북쪽에 남아있으려고 하면 어딘가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랫도록 예배 드리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바알과 단에 금송아지 세우는 것, 그건 좀 봐주십시오. 그래, 그건 봐줘야지. 그래야 나라를 운영하겠지.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의 삶에 아무리 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내려놓고 버려야 하죠. 그래서 그의 왕관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오랫도록 통치할 수 있었지만 4대 만에 100년도 되지 못해서 막을 내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오래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어쩌면 받지 못하고 지나갔던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그 몇 가지의 그러나, 늘 그 그러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해를 지나가며 여러분의 삶을 붙들었던 그러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것일 줄 모릅니다. 왜 기억나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한국에 있을 때 연말을 맞으면서 꼭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 대부분 경험을 하시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목욕탕에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는요, 목욕탕이 아주 명동거리처럼 북적북적했던 적이 있죠. 자, 해묵은 때를 다 벗겨내고
그리고 깨끗한 몸으로 새 시간을 맞겠다. 닦아야 하는 것은 몸만은 아닙니다. 빨아 입어야 하는 것은 옷만은 아니에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돈해야 할 것, 어쩌면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당연히 누릴 수 있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러나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놓았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멋진 축복의 삶,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가능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마음에 떠올랐던 우리 그러나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고 회개하면 어떨까요? 조용한 목소리로 자기에게만 들릴 수 있는 소리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그러나를 내려놓고 새해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복으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오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했던,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던 우리 삶에 그러나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도전해오는 시험들을 이기지 못한 까닭은 저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한 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시간은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를 다스리는 하나님 놀랍고 크신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단 1%의 오염된 피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까지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되지 못한 1%가 우리의 영적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 주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 새해에는 저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